트리니티 이반젤리컬 디비니티 스쿨에서 제가 THM을 공부하면서 제 멘토가 우드브리지 교수님이었는데 그 우드브리지 교수님과 THM을 공부하면서 36학점을 따야 되는데 이 36학점은 교회사 분야로만 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학점을 따기 위해서는 그 소위 전체 교회사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다 듣지 않으면 이 THM을 마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켈빈과 관계된 과목들을 여러 개를 들었고 그리고 켈빈과 관계된 또 논문도 제가 또 쓰게 되었고 예를 들면 켈빈의 성례론 그리고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켈빈의 고전 이해 그리고 이후에 켈빈과 켈비니즘, 캔데일이 쓴 이 부분에 대해서 J.I. 패커 교수님과 같이 이 부분을 이제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 지도 교수님인 우드브리지 교수님은 성경관에 대한 관심이 참 많으신 분이고 그분의 그 전공은 블랑스의 툴루스 대학에서 그 르네상스 휴머니즘 성경 비평학 소위 그 속에서 어떻게 성경에 대한 이해가 흘러왔는지 뭐 성경 비평학을 비판적으로 이제 그분이 논문을 전개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970년 80년대에 라저스 맥킴이 성경관에 대한 아주 심각한 도전이 있을 때 거기에 전통적인 입장에서 성경관을 변호했던 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켈빈에 대한 연구가 이제 전부였고 그리고 이후에 제가 논문을 쓰고 또 한국에 돌아오면서 한국의 역사신학 분야에는 딱 전공이 그냥 이게 갈라져 있어가지고 자기 전공 분야의 다른 논문을 쓰는 거를 별로 주변의 교수들이 안 좋아하는 게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칼빈에 대해서 다루는 거를 아예 의도적으로 제가 포기를 하고 제 전공과 관련된 초대교회사와 한국교회사에 관한 전공으로만 제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분야에 있어서는 그래도 제가 어떤 스페셜티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많아서 초대교회사에 관한 책을 썼고 한국교회사에 관한 것들은 참 논문을 많이 제가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칼빈에 관한 부분을 제가 쓰고 싶지만은 쓰지 않고 그러니까 저에 대한 오해가 복음주의자니 뭐 이런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어서 칼빈을 다루면 복음주의자가 아니고 뭐 켈빈을 다루지 않으니까 복음주의자고 뭐 이런 어떤 사실은 주변의 학문에 있어서의 서로 이 배려 때문에 그러는 이 부분들에 대한 연구 영역들이 마치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냥 신학을 대변하는 것처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안타깝게 그지없고 이런 부분들이 마치 켈빈을 다루면 켈빈주의자고 켈빈을 안 다루면 켈빈주의자가 아닌 것처럼 하는 이 안타까움이 제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유학 시절에 웨스턴 이반젤리컬 세미나리 다닐 때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켈빈 펄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툭 하면 다 켈빈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별명을 붙여주기를 켈빈 펄기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제 지도 교수님이 우드브리지 교수님은 메이첸이 그 독립선교회를 만들 때 초대 총무로 초빙한 사람이 찰스 우드브리지예요. 이게 찰스 우드브리지가 바로 이 존 우드브리지의 아버지라 저는 그 공부를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이 자료니 이런 것들 그리고 독립선교회가 어떻게 그냥 태동됐는지 그리고 미국에 보면 이 장로교회 이 뿌리에 대해서 실제로 그냥 아버지 사진을 가지면서 이 서큘레이션을 뚝 했고 그리고 그 찰스 우드브리지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풀러 신학교의 찰스 풀러가 풀러 신학교를 셋업을 해가는 과정에서 그리스인 아츠 교수님이나 뭐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을 해가지고 풀러 신학교를 시작했단 말이죠. 그때 첫 번째 패컬티 멤버로 교회사 교수로 그 조인한 사람이 찰스 우드브리지 교수입니다. 그런데 풀러 신학교가 신학적으로 변천을 맞으니까 그리스인 아츠 교수님하고 같이 풀러 신학교를 떠나온 사람이 찰스 우드브리지 교수님이십니다. 이런 배경들이
우리가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 우드브리지 교수님하고 제가 느낀 거고, 그리고 우드브리지 교수님이 이해해주지 않으면 한국 장로교와 성경의 권위라고 하는 논문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보수적인 논문이고 한국 장로교의 정체성을 가진 논문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한국에 와서 제 전공 분야를 이제 많이 살려가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 제 제자들이기도 하지만 또 켈빈을 전공한 사람들이, 실제로 전공한 사람들이 저희 교단에 참 많아져서 감사했고요. 예, 저는 저희 학교에서 뭐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과목도 하나 없고 켈빈이라고 하는 선택 과목도 하나 없는 이런 부분에서 늘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켈빈을 직접 전공하신 우리 참 후학 교수님들이 저희 학교의 교수진으로 참여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연구에 이 사실 모멘텀을 제공해 준 거는 그 세계 부흥 운동의 현장을 보면서 그 32군데 중에서 반드시 한 군데를 제가 다루는 게 바로 이 켈빈과 제네바 부흥이었습니다. 이 켈빈과 제네바 부흥을 어떻게 제가 다룰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뭐 문병호 교수 여기 있지만 문병호 교수님과 같은 세미나 방에 살면서 뭐 전공자니까 제가 한 뭐 이틀 동안 3일 동안 쭉 한번 물어봤어요. 내가 이해하는 거, 또 어떻게 이 부분을 이해할 것인지. 그때 굉장한 도움이 제가 됐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여러 뭐 박건택 교수님이 쓴 책도 제가 봤고, 또 안일섭 교수님의 그 뭐 여러 책들도 제가 보고, 이제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오늘 켈빈에 대한 우리 연구에 대한 하나의 동기부여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켈빈을 그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자료를 보면서 제가 참 깜짝 놀랐던 것이 켈빈이 교회를 위한 신학을 했다는 거예요. 그 켈빈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모든 연구에 있어서 그것이 당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학문을 연구하면서 지루한 게으름이나 달래줄 그런 자리나 추구하는 자들은 그림을 바라보면서 평생을 보내버리는 자들과 다를 것이 없다. 저는 켈빈이 이 말을 보고요, 일종의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이 켈빈이 교회를 위한 신학을 했구나. 그냥 스콜라 신학이나 사변적인 신학에 대해서는 그가 철저하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본 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한국 교회가 켈빈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목회적인 접근에서 또 이 교회를 위한 신학을 했다고 하는 이 켈빈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좀 접근하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켈빈의 생애를 쭉 제가 조명을 해보면서 켈빈이 그 참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도전을 특별히 받았습니다. 특별히 켈빈의 그 제네바 개혁과 관련돼 가지고 그 켈빈이 제네바 개혁이 예배 개혁을 단행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를 했고, 그리고 성찬에서 성령의 이 어떤 임재 부분에 있어서 켈빈만큼 아주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이 불가분의 이 관계를 제시해 줬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켈빈의 제네바 개혁은 단순하게 종교개혁 차원뿐만 아니라 영적 각성운동의 하나의 중요한 출발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J.I. 패커나 수많은 이 부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공통된 견해예요. 그래서 이 제네바에 있어서 근대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이 부분과 같은 성격의 부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근대 부흥운동의 하나의 출발점을 제공해 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성령의 이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서 영적 각성운동의 하나의 중요한 동력을 제공해 주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제네바 개혁의 의미를 좀 다시 새롭게 조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그 칼빈의 생애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켈빈의 교육적인 배경을 제가 다뤄봤고, 뭐 인문주의적인 배경 여러 부분들을 제가 첫 번째 부분에서 다뤘고, 두 번째로는 그 켈빈의 회심 문제를 제가 한 파트를 좀 할애해 봤습니다. 저에게는 켈빈의 회심 부분이 너무 켈빈의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클로즈업 시킨, 그렇게 중요하게 그냥 전환점으로 클로즈업 시킨 부분들을 제가 많이 보지 못해서 이 켈빈의 이 회심의 문제를 제가 클로즈업 제가 시켜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역시 기독교 강요입니다. 이 기독교 강요가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문병호 교수님께서 뭐 켈빈의 기독교 강요가 회심의 결정체라고 하는 이 인사이트를 제가 줘서,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쭉 보니까 실제로 이 기독교 강요가 켈빈에 있어서 회심의 결정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미 필립 샤프가 얘기를 한 여러 학자들이 연구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켈빈의 회심 부분 이후에 기독교 강요를 세 번째 부분에서 제가 다룬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강요 이후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또 다뤄본 것은 역시 켈빈의 1차 개혁과 그 다음에 스트라스부르크에서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36년부터 1541년까지 이 스트라스부르크에서 3년 동안 유배 생활, 그리고 나서 다시 1541년부터 마지막 그 생애를 마칠 때까지 1564년까지 그 생애는, 그래서 그렇게 제가 볼 때 네 부분으로 크게 다뤄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중에 이 켈빈에 있어서 작품이 어떤 작품을 남겼는가를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먼저 켈빈의 출생과 교육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켈빈은 1509년에 7월 10일 날 프랑스의 북부 피카디의 노용에서 출생했습니다. 이게 노용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를 보니까 대부분의 이 작품들이, 이 글들이 보면 이 노용이라고 하는 도시가 아주 고전적인 도시였다고 하는 부분에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교회당이 참 많고, 그리고 수도원, 신부나 수도사가 참 많았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 소위 이 노용의 사회를 지배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붙인 이 제라드 꼬뱅의 경우에는 노용 주교의 공식 비서였고, 그리고 시의 이 재정관을 담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자신이 귀족은 아니었지만 소위 좋은 가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켈빈을 최고의 교육으로 시킬 수 있는, 그러면서도 이 켈빈을 하나의 이 종교적인 이 신부로 만드는 이런 작업을 자연스럽게 이 아버지는 그렇게 갖고 준비를 한 것입니다. 이 켈빈의 이 형제들 중에서 켈빈 말고 보니까 4명의 형제가 더 있었고 2명의 누이 동생들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샤를이 있고 자매가 있었고, 그래서 사남 오남 2녀인데 오남 2녀 켈빈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샤를, 장, 그 다음에 앙투안 프랑스와 이런 그 4명의 형제, 칼빈 말고 4명의 형제들이 더 있었는데, 이 형제들 중에서 2명은 일찍이 세상을 떠났고, 2명의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은 신부로 일찍이 서품을 받았고, 그리고 한 사람은 켈빈을 따라서 신앙을 개신교 신앙을 받아들여 가지고 제네베에 와서 오랫동안 켈빈의 신실한 개혁의 동역자로 합류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명의 여자들의 경우에는 누이의 경우에는 2명의 누이의 경우에는 한 명의 경우에는 뭐 어떻게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한 명의 경우는 칼빈과 함께 그 제네베에 와서 끝까지 함께 개혁에 동참했던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켈빈의 이 생애에 있어서 우리에게 관심을 끄는 것 중에 하나는 일찍이 교육을 받으면서
이 몽모르가의 이 자녀들과 함께 최상의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 켈빈이 이들과 함께 귀족의 문화를 익힐 수 있는, 그래서 이 상류층의 문화를 익힐 수 있었다고 하는 부분이 이 켈빈을 켈빈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 켈빈이라고 하는 이런 책도 있지만 이 켈빈에 있어서 젊은 날의 이 성장 배경은 이 켈빈에게 있어서 영적 거장으로 만드는, 그리고 지성적인 거장으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견해들입니다. 그래서 이 켈빈이 14살 때 그가 이제 파리로 유학을 가서 마르시 대학을 진학하게 됐고, 거기에서 유명한 라틴의 권위자인 꼬르디에를 만나서 이 라틴어로 생각하는 이 법과 이 라틴어로 생각하고 라틴어로 이 쓰는 것들을 이때 습득한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해서 죄송합니다만, 미국의 사립학교에 있어서의 아주 권위 있는 사립학교는 라틴어를 필수적으로 그냥 모든 학생들이 그냥 듣도록 합니다. 이미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래서 이 라틴어의 이 교육을 오랫동안 그냥 익숙하게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고전에 대한 이 풍부한 것들을 갖추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것들이 유럽의 문화 전통이 아닌가 싶은데, 일찍이 이 라틴어를 습득하고 라틴어로 이 몸에 체질화된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훗날 이 켈빈을 특징 지우는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필립 샤프가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마틴 루터는 독일어로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켈빈은 라틴어와 불어로 책을 썼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언어로 책을 썼기 때문에 그만큼 그의 소위 이 마틴 루터와 비교할 수 없는 어떤 학적인 권위를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소위 이 라틴어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다 라틴어를 그렇게 해박하게 아는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가 마르시 대학에서 공부한 다음에 몽테규 대학으로 이제 1년 후에 옮깁니다. 이 몽테규 대학에서 이 코로넬이라고 하는 스페인 교수 밑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 스페인 교수 밑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는 소위 철학을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대학에서 그는 라틴어를 배우고 철학을 배우고 신학의 기본을 배우는 아주 이 기초를 쭉 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28년부터 1533년까지 이 켈빈은 최고의 교육을 받았더라고요. 그가 오르레앙에서 브루즈에서 그리고 인문학과 철학과 신학을 배우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얼마 후에 에라스무스와 버금가는, 그래서 유럽의 두 지성이라고 일컫는 그런 위치에 도달할 수 있는 이 기초를 딱 다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미국처럼 세미나리가 딱 있고, 세미나리 입학하기 전에 프리세미나리 과정을 통해서 소위 인문학에 대한 과정, 고전어에 대한 이 과정들을 우리가 충분하게 습득한 다음에 우리가 신학교에 들어오면 이 신학이 훨씬 더 깊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공개 강좌를 통해서 뭐 2주 동안 집중적으로 그냥 패스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어학적인 체질화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신학적인 훈련으로 우리가 쌓아 올리는 데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총신에 좀 이런 신학 교육도, 이 기초 교육을 미리 사전에 좀 받아올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면, 그런 시스템이 안 된다고 한다면 좀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좀 만들어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본 것입니다. 이 켈빈의 생애에 있어서 그는 훌륭한 대학에서 공부했고 훌륭한 교수 밑에서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르린 대학에서 그가 레스투알이라고 하는 참 유명한 그 법학자 밑에서 그가 아주 진정한 그가 법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브루즈 대학에서 그 알자티라고 하는 또 법학자 통해서 이 두 명의 이 법학자는 이 접근 방법이 차이가 있었던 것을 보아지게 됩니다. 이 두 명의 이 접근 방법을 통해서 소위 켈빈은 이 역사적인 법 해석에 대한 이 권위를 인정받는, 그래서 사실 켈빈이 법학자로 나가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인정받는 이와 같은 이 토대 파운데이션을
이 켈빈이 토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도 그는 또 볼마르를 통해서 헬라어를 배우게 되고,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켈빈이 참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순종적이지만 동시에 학문에 대한 이 애정과 사랑이 정말 깊었다고 하는 것을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가 소위 라틴어를 배우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헬라어를 배우고, 그러면서 법학을 배우고 인문주의적인 교육을 배우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자기가 배운 이 스승과 깊은 유대 관계를 가져요. 저는 보면서 이 켈빈을 무조건 그냥 사실 또 인간관계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매도해버리는 이와 같은 이 풍토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 필립 샤프가 인간관계가 부족하다고 켈빈을 몰아붙이는 것만큼 이 잘못된 게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필립 샤프의 책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볼마르하고의 이 관계는 후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내가 어렸을 때에 나에게 성실한 가정교사며 전도자였기 때문에 나는 그에 대한 특별한 기억을 지니고 있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일생 동안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스승과의 깊은 관계를 끊임없이 유대 관계를 가져가면서 그분의 학문도 배우고 또 그분의 인격도 배우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 사람인 것을 참 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켈빈을 어쩌면 겸손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부친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 부친이 원래는 그가 신부를 만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소위 이 노영의 시나 노영의 그 당시에 신부들과의 이 관계가 좀 불편하니까, 또 그 당시에 또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이게 법학으로 이 켈빈을 몰아붙였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켈빈은 순종을 했다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니까 이제 법학에서 인문학으로 딱 바꿉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부분들을 좀 넓혀가는, 이러면서 그가 이 오르레앙에서 인문학을 넓혀가면서 에라스무스와 쌍벽을 이루는 위치로 자기가 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네카의 관용론, 제가 MDB 논문을 쓰면서 저희 학교에 세네카 관용론 원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네카 관용론을 보면서 켈빈이 고전에 대해서 이렇게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 저는 몰랐어요. 그것도 23살에. 어떻게 23살에 이와 같이 이 세네카의 관용론을 쓸 만큼의 정말 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 스토아 철학을 관통해야 되고 라틴어를 관통해야 되고 그 당시에 헬라 문화까지도 관통해야 되고 고전에 대한 해박한 지식까지도 관통해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23살에 이미 다 사전에 갖추고 세네카의 관용론을 쓸 수 있을지, 이 책이 출간되면서 결국은 에라스무스와 쌍벽을 이루는 유럽의 지성으로 인정을 받을 만한 것들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이 켈빈은 정말 대단한 참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멜랑이톤이나 츠빙글이나 켈빈 모두 인문주의자로 출발했지만 이들이 다 그 인문주의의 한계를 극복했다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라스무스가 종교개혁에 반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에라스무스를 존경하면서도, 그러나 이제 켈빈의 경우에는 에라스무스와 그 부분에 있어서 학문적인 존경은 하지만 학문적인 방향에 있어서 입장 정리를 분명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켈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켈빈의 이 인문주의적인 배경,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인섭 교수님이 상당한 연구를 많이 해서 이번에 좋은 글을 써주셔서 참 감사하고, 이 폭넓은 인문주의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기독교 강요에 그 2판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데모스테네스나 키케로, 플라톤 또는 아리스토텔레스 혹은 그와 같은 종류의 다른 저자들의 책을 읽을 때 우리는 정말로 그들이 놀랍게 우리를 끌어당기고 기쁘게 하고 감동시키고 심지어는 우리의 지성을 황홀케 한다는 점을 나는 진심으로 고백한다. 이 고전에 대한 아주 해박한 지식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 예찬한 사람도 드물어요.
뭐 제가 이 기독교 강요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키케를 읽으라, 플라톤을 읽으라, 아리스토텔레스를 읽으라. 그러면서 고전에 대한 해박한 이 아주 이 권장하는 것들을 읽으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얘기했고, 플라톤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신론을 얘기할 때 그러나 성경에 있어서의 신론은 이렇다고 딱 얘기를 하면서 제시하기 때문에 이 켈빈의 기독교 강요가 더 무게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 고전에 해박하지만 성경과 비교할 수 없다는 이 부분을 또 켈빈만큼 명확하게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켈빈은 고전에 대한 높은 평가를 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로부터 벗어나서 성경으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의도하든지 안 하든지 성경은 우리의 가슴을 깊이 관통하고 우리 속에 자리 잡아서 모든 철학자들과 수사학자들의 힘이란 성경에 비교하면 한낱 연기처럼 보인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전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피력하면서도 성경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해준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켈빈의 회심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켈빈이 회심 전에는 인문주의적인 배경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하고 사실 인문주의가 그의 학문의 골이었는데 그가 회심하고 나서는 이제는 성경을 그전에는 문병호 교수의 말을 빌린다고 한다면 텍스트라고 하는 하나의 텍스트라고 하는 걸 보다가 이제는 성경이 더 텍스트가 되는, 그래서 신학에 있어서 학문에 있어서 이 더 텍스트라고 하는 유일한 텍스트로 박히는 것이 되는 게 그게 이 칼빈의 회심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게 수많은 자료들을 봤는데 켈빈이 언제 회심했는지에 대해서는 이 자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1532년 말에서 1534년까지 이 기간에 회심이 일어난 것으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있는데 뭐 어떻습니까? 이 회심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연구가 다양해요? 허시 초기 이론도 있고요. 예. D.H. 파크 같은 경우는 좀 더 빠르고, 예. 아무리 늦어도 떼따블을 마지막 방문하는데 그 이전에 일어나지 않은 건가. 대체로 30년, 31년에 어떤 사람은 벌써 그 오로레움 대학교 다닐 때, 심지어 몽테뉴 대학교 다닐 때 회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 지금 제가 뭐 발표하는데 뭐 그래요. 그런데 세네카의 관용론을 쓸 때만은 그때는 그 회심을 했다고 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1532년에 뭐 세네카 관용론을 쓰기 전까지는 회심했다고 하는 이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설득력이 없지 않을까. 세네카 관용론 이후에 어느 시점에 회심했다고 보는 게 더 분명하지 않을까. 회심의 시점으로 하면 이제 그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그때 와서 칼빈의 글들에서 그야말로 복음, 그때 당시 에반젤리칼이라고 하는 사상들이 나타나고 이제 다른 기록들 보면 그 부르주 같은 오를랭 부르주 같은 데 보면 독일의 루터파 학생들도 법을 배우러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교제하면서 이 루터의 사상에 이제 조금씩 이제 그런 걸 루터의 사상을 접하기 시작을 하는데 회심했다고 볼 수는 없고 이해할 정도겠죠.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후반부 때 회심이 일어난 거. 뭐 제가 여러 자료들을 제가 보니까 1532년 말에서 1534년 그 사이에 칼빈이 회심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통 학자들이 보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늦어도 니콜라스 포 총장 연설 전 그러면 1533년이에요. 그러면 1534년. 그러니까 그 사이에 회심했다는 겁니다. 벌써 이미 전문가들이라 그냥 뭐 탁 나오네요. 시편의 그 주석 서문에 보면 이 켈빈이 자기의 회심을 언급하는 건 딱 2번밖에 없더라고요. 이 2번의 언급 중에서 그래도 무게 있는 회심에 대한 언급은 시편 주석 서문에, 시편 주석 서문에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목동의 신분에서 부름받아 가장 권위 있는 주의로 높여졌듯이 하나님은 원래 보잘것없고 천한 나를 택하사 복음의 설교자이자 목회자라는 영광스러운 직무를 맡기셨다. 내가 아직 어린 소년이었을 때 내 아버지는 나에게 신학을 공부시키려 하셨다.
그러나 이후 법률을 공부하면 일반적으로 부자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는 갑자기 생각을 바꾸셨다. 그래서 나는 철학을 공부하는 대신 법률을 공부하게 되었으며 아버지의 뜻에 따라 열심히 공부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신비한 섭리를 통해 마침내 내 인생에 다른 길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처음에 내가 로마 캐토릭의 미신들에 너무 빠져서 그러한 깊은 미궁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갑작스러운 회심을 통해서 내가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바꾸고 이끌어 가셨다. 나는 당시 내 나이 또래의 젊은이들보다 이런 문제들에 더 많이 매달려 있었다. 진정한 성교를 얼마간 맛보고 그에 대해 조금 알게 된 이후 나는 즉시 진보를 이루고 싶은 강한 열망으로 불탔으며 다른 공부를 전혀 도외시한 것은 아니었으나 이에 대해 그 열심은 식은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니까 이 회심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켈빈의 이전의 관심과 회심 이후의 관심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 이전의 관심이 주로 뭐였느냐고 했을 때 필립 샤프나 여러 사람들은 인문주의가 그의 하나의 골이었다. 그런데 회심 이후에는 인문주의가 골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골이었고 그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의 소위 신학의 스탠다드의 출발점은 역시 성경이었다. 그래서 회심 이후에 켈빈은 말씀의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모든 학자들이 하나같이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켈빈의 회심을 저는 상당히 참 이 강조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켈빈의 회심을 바울의 회심과 견주는 기록들을 제가 봤고요. 또 어거스틴이 밀란의 정원에서 주님을 만났던 이 회심과 비견하는 그래서 죄에 대한 진정한 각성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그리고 바울 서신이나 이 성경에 대한 이 목마름이 이 켈빈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켈빈을 전공한 사람들이 이것을 깊이 더 규명해야 되지만 회심 이후에 그는 무언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소위 장차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이 기독교 강요를 이미 그때 출발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독교 강요가 1536년에 출간됐지만 보면 1535년 8월 23일 날 서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서문이 있다면 그것은 적어도 1년과 2년 동안 저술을 했다고 하는 것인데 1년과 2년 동안 저술을 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1533년에는 이 기독교 강요에 이 쓰는 것을 출발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렇다면 1532년 말에 회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회심 이후에 얼마 후에 그가 켈빈이 기독교 강요의 저술을 시작하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에서 이 기독교 강요가 회심의 결정체라고 해도 우리는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심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얘기했지만 저는 이 필립 샤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너무 선명하게 이 켈빈의 회심을 정리를 해서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필립 샤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떤 회심도 이보다 더 순수하고 내용이 철저하며 그 결과가 더 풍성하고 영속적이었던 예는 없었다. 이는 광신적인 바리새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화시킨 다메섹 도상에서의 위대한 사건과 놀라울 정도의 유사성을 띈다. 그리고 실로 켈빈은 그 학식과 도덕적 성품에 있어서 성 바울과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이 주권적인 은혜와 복음적인 자유의 사도를 루터나 켈빈보다 더 잘 이해한 인물은 없었다. 그래서 이 켈빈의 회심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고 했을 때 그는 회심 전에는 이 인문주의가 골이었지만 회심 이후에는 인문주의하고 그가 단절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문주의가 또 무시한 건 아니고 그것은 지적인 수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성경의 사람으로 그가 바뀌게 되었다고 하고 무엇보다도 켈빈 자신의 시편의 주석 서문의 고백은 자기가 가르침을 받아들이기에 유순한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성경에게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그가 그냥 받아들이는 유순한 존재로 그 가르침을 받을 만한 그런 성품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니콜라스 꼽의 이 연설문 사건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제가 이 논문을 쓰기 전까지는 니콜라스 꼽의 이 연설문을 켈빈이 대신 써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자들과 사이에 논란이 있고 최근의 연구 결과는 니콜라스 곱의 연설문을 켈빈이 써준 것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나 니콜라스 곱이 개혁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으로 그와 교류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켈빈을 동시에 이 뭐 체포의 타켓으로 박해의 타켓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기록을 봤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뭐 나중에 뭐 제가 그렇게 이해해서 저는 니콜라스 곱의 연설문을 써준 것으로 지금까지 이해했던 부분을 여러 개의 비교 크로스 체크를 해보니까 써준 것은 아니고 오히려 니콜라스 곱의 이 사상을 오히려 공감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제가 봤는데 어떤지 모르겠네요. 독일 콜렉션 작품이나 이런 데서는 주로 문체적으로 저는 신학적으로는 저는 니콜라스 곱의 연설물이 칼빈의 작품이 맞다. 왜냐하면 초기 신학과 너무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초기 신학의 그 강조점이나 이런 것이 니콜라스 곱 총장 연설문에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대체로 누가 써줬다 이런 거는 있겠지만은 니콜라스 곱이 그만한 그 신학적 습견을 가지고 그걸 썼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대체로 문체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오히려 칼빈의 저작성이 좀 강하게 더 확인되지 않는가 요새.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요? 네. 독일이나. 그러면 전통적인 견해네? 전통적인 견해죠. 전통적인 견해는 이게 전통적인 아니 필립 샤퍼는 의심하지 않고 썼다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그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또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또 디베이트이 설득력 있게 또 디베이트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자료들을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안심하고 또 어떤 반대에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답변 정도는 니콜라스 곱의 연설문이 칼빈의 신학이 반영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케이. 컨텐츠나 신학이 반영되었다. 저는 뭐 거의 학정적으로 칼빈 초기 신학과 특별히 뭐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공간복음의 제가 거기에서 보면 산산복음을 다루는데요. 산산복음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칼빈 신학에 그래서요. 제가 이제 켈빈을 연구하면서 저 같으면 켈빈의 생애 중에서 디베이트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원전을 통해서 집중해가지고 논문을 발표하면요, 이 권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한국 교회사 중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을 그냥 원전을 통해서 그냥 규명해가는 작업이에요. 제가 볼 때 켈빈을 제가 전공한다면 저는 그 논문 중에 이런 부분들을 쓰고 또 회심과 같은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한번 조명해 보고 싶은 마음이 제가 좀 있었어요. 근데 뭐 괜히 논문 쓰면 또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서 아니. 뭐 하여튼 뭐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사실 배우고 싶은 식견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 분명한 사실은 그럼 니콜라스 곱의 연설문의 핵심이 뭐냐고 했을 때 그거는 당시에 캐토릭을 지배하고 있는 스콜라주의 이 신학자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콜라주의 신학을 비판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이 개신교 신학, 안희섭 교수님이 얘기하는 이반젤리칼이라고 하는 입장을 반영하는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니콜라스 곱의 연설문의 그 사상은 켈빈의 사상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서로 그 당시에 서로 교류를 통해서 이 사상을 넓혀가는 관점에 있어서 이 자연스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신득이 사상이 니콜라스 곱의 사상에 등장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그가 이제 박해를 받고 피하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뭐 기록을 보니까 그 자기가 피했는데 뭐 그 코튼을 그 해서 내려서 그 다음에 포도원 농장에 농부로 가장해가지고 파리를 빠져나갔다고 하는 기록을 보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록을 보니까 사도행전 9장 25절에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의 탈출과 비견하는 기록들을 보게 됐습니다. 바로 이런 즈음에 미사규탄의 벽포가 있으면서 오히려 박해가 니콜라스 곱으로 인한 이 박해가 다시 그냥 저변 확대돼서 대대적인 박해로 이어지는 그래서 이 미사규탄 이 벽보는 페레라고 하는 그
하나의 약제사의 하인이었던 사람이 소위 미사를 규탄하는 이 벽보를 참 많이 붙이는데 심지어 이 궁정의 왕의 침실문에도 이걸 붙이게 되고 그래서 이 경노한 왕이 혐의자들 모두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이제 발하게 되죠. 그래서 이 켈빈은 이제 도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도망을 하는데 제가 1533년에서 36년까지 이 켈빈은 망명자의 신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망명자의 신분으로 망명을 하면서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이 기간 동안에 복음 전도자로 또 켈빈이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순회자로.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기간에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를 완성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켈빈이 그렇게 쫓겨다니는 입장에 있어서도 마이클 세브레투스를 만났고 그리고 제세례파의 영혼 수면서를 반박하는 논문을 쓰고 그리고 기독교 강요를 기술하고 있고 그리고 바젤에서 그리나리우스라고 하는 사람한테 헬라어를 또 배우게 되고 이거를 제가 보면서요 망명자여 도망자 신분에 있어서도 그는 학문의 끈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켈빈을 켈빈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수들이 이 끈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제가 박윤식과 싸움에서 박윤식 때문에 싸우면서 학문의 끈을 놓친다고 하는 것은 박윤식 쪽이 더 좋아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학문의 끈을 놓치지 않았어요. 제가 발표할 수 있는 것은 의도적으로 제가 발표를 정암 강좌도 제가 수용을 했고 다른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주 기독교사도 대법원의 준비 서면을 써서 내는 그 와중에 사실은 제주 기독교사에 전념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제게 하나의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라는 의미지만 저는 그 재판에 있어서 최대한을 당하면서도 이 제주 기독교사에 있어서 혼신의 노력을 다했어요. 하나님이 잠도 어떤 데는 그냥 1시간, 2시간 자면서 그냥 밤새워서 다시 일어나서 이 제주 기독교사는 누군가가 해야 될 작업이지만 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 저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제가 켈빈과 견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켈빈이 했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런 어떤 중심 사상은 제게도 있었고 우리 교수님들에게도 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송전탑의 문제나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 학교의 상황이 참 변동이 있을지고 교단이 변동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학문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학문의 이런 것들의 축적을 통해서 결국은 한국교회가 장차 세워지고 켈빈이 다음 세대를 준비한 것처럼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연구소가 참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 강요, 참 이 영혼 수면설 이런 작품들이 참 이 켈빈에게 있어서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쫓기면서 이런 글이 나왔다고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는 이 얼마나 중요한 작품인지에 대해서는 참 여러분들이 다 익히 잘 아시기 때문에 이 기독교 강요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새삼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몇 가지만을 지적하고 싶은데 기독교 강요가 신학을 종합한 탁월한 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멜랑이톤의 로키라고 하는 작품이 종합된 작품이 있지만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이 종합된 작품을 이 켈빈의 기독교 강요가 보여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독교 강요가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켈빈의 기독교 강요를 여러분 보시면 기독교 강요가 스탠다드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다른 것들을 동원하면서도 결국은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를 이 켈빈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규명해주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독교 강요가 전통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이 교부들의 작품들이 얼마나 그 작품들에 용해되고 녹아 있는지 그 부분을 그대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기독교 강요가 회심의 결정체였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참 많이 강조하고 싶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34년에서 1535년에 기록됐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기독교 강요가 회심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고 특별히 우리가 그 서문을 쓴 게 1535년 8월 23일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이전에 썼다고 기록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기독교 강요가 켈빈의 회심의 결정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며,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기독교 강요가 계속해서 증보판이 나왔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참 높이 평가를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의 우리 학자들이 이 부분을 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끊임없이 이 작품들을 디벨롭 시키기 위해서 끈을 놓지 않았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자기의 사상을 점점 더 집대성해 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본을 받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좀 가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보시지만 저는 평양대복운동처럼 훌륭한 책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농담입니다만, 그런데 제가 이 이상 실수가 없다고 썼는데 보니까 제가 자료를 딱 보니까요, 이 자료가 잘못 인용된 부분도 많고, 그래서 제가 안 10년 동안에 수정 작업을 거친 거예요. 그래서 1907년 100주년이 되는 2007년 1월 달에, 그것도 1월 14일, 15일에 맞춰가지고 100주년 수정판이 딱 남았어요. 이 이상 고칠 게 없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또 보니까 이게 실수가 등장하더라고요. 보면서 이 켈빈이 기독교 강요를 1536년에 초판으로 끝났다면 사실 이 기독교 강요가 큰 빛을 그렇게 보지 못했을 텐데, 그가 1559년에 그가 마지막으로 그가 5판인가요? 그 결정지 그리고 1560년에 불란스판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켈빈의 기독교 강요가 사실은 유럽의 이 신학을 제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딱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네바에서 일생 동안 이 켈빈을 목회하면서 한 번도 자기의 고향을 가본 적이 없잖아요. 거의 제네바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네바가 유럽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그중에 상당 몫은 제가 볼 때 그 기독교 강요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들에게 예를 들면 1판에서는 6장이었는데 2판에서는 17장이 됐고, 3판에서는 21장이 됐고, 4판에서는 4권 17장에서 25장으로 바뀌게 됐고, 이렇게 기독교 강요가 상당 부분 이 발전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 샤프는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 세계를 놀라게 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가. 그리고 칼빈을 단연 복음 신앙의 옹호자 가운데 선두에 서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이 책은 지적이고 영적인 깊이와 힘을 갖춘 조숙한 천재의 걸작품이다. 이것은 신학의 역사에서 극히 드문 진정한 고전 가운데 하나로서 그 저자인 칼빈에게 개혁교의 아리스토텔레스이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이중의 명성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전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고전이 되었다고 어떤 학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강요가 그만큼 참 이 훌륭한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아직 문병호 교수님이 얘기를 하셔야 되지만 이 1536년에 기독교 강요 이 초판을 라틴어 원전에서 번역해 가지고 이제 한글로 번역을 다 끝나서 지금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기독교 강요가 칼빈 탄생 500주년에 그냥 어떤 외형적인 어떤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학자들이 이 켈빈의 기독교 강요나 켈빈의 사상을 통해서 켈빈의 정신을 좀 계승하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이제 1차 제네바 개혁과 스트라스부르크의 이 개혁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1533년에서 1536년까지 그가 방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가기를 원했던 지역이 그가 바젤이었는데 그 가다가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참 질러 가는 길도 있었는데 전쟁 와중이라 단거리로 갈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제네바를 거쳐서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서 제네바에 단 하루만 묵을 예정이었는데
이 단 하루만 묵는 이 사실에 이미 제네바 개혁을 진행하고 있었던 파렐이 딱 듣고 켈빈을 딱 찾아온 것이죠. 켈빈을 찾아와 가지고 저주에 가깝게 처음에는 뭐 자기는 학자적인 사람으로 글을 쓰는데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다고 이 일에 자기는 전무하겠다고 그냥 계속 사양하니까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의 연구를 주님의 일보다 더 선호하거나 자기 자신의 유익을 그리스도보다 더 선호한다면 나 이거를 미국에서 예일대학교 옆에서 내가 이거 읽다가 제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나 이거 지금 학교 문제가 이 와중인데 이러면서 제가 회개를 많이 했는데 자신의 유익을 그리스도보다 더 선호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이 켈빈을 위협한 것입니다. 사실 파렐이 공명심을 가지고 켈빈에게 도전을 줬고 이 켈빈은 사실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서 제네바 개혁에 동참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켈빈이요 참 대단하지만 파렐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 파렐이 켈빈보다 20살이 더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20살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20살이나 어린 어떻게 보면 개혁에 있어서는 한참 이 아들과 같은 이 켈빈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자기를 서포트하는 위치로 참 있으면서 이 제네바 개혁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참 켈빈도 대단하지만 저는 이 파렐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제네바 개혁에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개혁하니까 처음에는 그 개혁이 잘 진행되다가 반대자가 생기게 됐죠. 그래서 그 1537년 11월 36년부터 개혁을 시작했으니까 7월 달부터니까 그가 7월 말이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1년 동안 개혁이 진행되면서 뭐 개혁이 그 지체되기 시작하니까 개혁이 지체되기 시작하면서 또 카롤리라고 하는 반대 세력이 기독교 강요나 이런 작품이 아리우스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조 세력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파렐과 켈빈을 반대하게 되고 그리고 뭐 개혁을 저지시킬 뿐만 아니라 또 기록을 보니까 그 4월 21일 날 파렐과 켈빈이 베른에 따른 그런 성례 예식을 성찬식을 거행하라고 그랬는데 이 둘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솔직하게 준비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베른에 따른 전통에 따른 성례를 집행해라고 하는 게 이게 뭐였죠? 시의회가 치리권을 갖는다는 겁니다. 시의회가 치리권을 갖고 칼빈은 교회가 갖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쯔빙글리 때부터 그러니까 교회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치리권을 교회가 행사할 거냐, 시의회가 행사할 거냐. 근데 쯔빙글리 때부터 거기는 시의회가 행사했고 그것이 베른까지 왔고 근데 칼빈은 교회가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그 성례에 대한 그러니까 성례에 이 사람이 참석하냐 못하냐 그거를 시의회가 결정할 거냐 목사가 결정할 거냐. 목사가 결정할 거냐. 그러니까 이 제네바 쪽에서는 칼빈은 교회가 하겠다. 시의회가 하겠다. 그리고 켈빈은 교회가 하겠다. 1553년까지 계속 논쟁이 사실 이거는 굉장한 도전이었네요. 그렇다고 그러면 수찬 정치권을 의회가 가지느냐. 그래서 칼빈 쪽이 수찬 정치권을 못하게 하니까 그 이제 한 사람이 이제 그 너무 술이 취해가지고 성찬에 참여한 문제가 출교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의회 간 거예요. 이게 칼빈에게 있어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칼빈이 결정적으로 제네바에서 신학적 포지션을 갖게 되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1553년 돼가지고 세틀됩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칼빈이 거기에서 우리 콘시스토아에 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땡큐. 켈빈이 그러면 4월 21일 날 그가 이런 반역적인 도시에서 성찬을 베푸는 것은 성례를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성찬을 베풀 수 없다.
결국은 이 말은 켈빈에게 있어서는 이 본래 자기가 갖고 있는 개혁의 정신이었네요. 그렇다면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 날 소위회가 모이고 또 그 다음 날 또 시의회가 모이고 켈빈의 추방령이 딱 내려진 것입니다. 이 추방령이 딱 내려졌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참 실망했을 텐데 이 켈빈의 기록을 보니까 켈빈은 추방령이 내려졌다고 하는 이 소식을 딱 듣고 이렇게 얘기했네요. 좋소. 사람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가 만약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한 일이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분명 배은망덕한 일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은 우리에게 합당한 상급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거나 위기를 만나거나 모함을 받거나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당하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순환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주저하지 않았다는 이 켈빈의 이 모습을 제가 보고 이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네바에서 보니까 이 급여 문제가 6개월 동안 무급으로 봉사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무급으로 봉사하면서 이 개혁을 단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켈빈에 대한 이 개혁이 존중을 받지 못하게 된 부분들을 보면서 제네바가 해도 너무했다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봅니다. 오히려 1538년에서 1541년까지 스트라스부르크에서 그가 유배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 3년 동안의 유배 생활이 켈빈을 켈빈되게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서 기독교 강요 2판을 출간했고 로마서 주석을 출간했고 그리고 피난민 교회를 그가 맡으면서 목회를 배우게 됐고 그리고 부처와 깊은 관계를 되면서 교회가 뭔지 자기가 제네바 개혁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이 무언가 참 이런 부분들을 이 스트라스부르크에서 3년 동안 유배 생활을 통해서 이 보완하고 보충하는 그래서 어떤 기록을 보니까 3년 동안의 스트라스부르크의 유배 생활이 없었다면 켈빈이 켈빈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켈빈이 오히려 스트라스부르크에서 3년 동안의 유배 생활을 통해서 성숙한 사람으로 발전됐다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 동안에 이 3년 동안 스트라스부르크 유배 생활 동안에 켈빈이 기독교 강요 2판도 냈고 그리고 거기에서 로마서 주석도 썼지만 또 한 가지 기록을 보니까 결혼을 거기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이 켈빈도 여자를 좋아하는구나 하고 제가 결혼을 하고 싶어가지고 파렐에게 여자를 소개해달라고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그 편지가요 사실은 제가 다시 볼 때 솔직한 켈빈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이상적인 여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해가지고 소개해달라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인상 깊게 읽고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편지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일단 여성의 아름다운 외모에 홀딱 반해서 그녀의 결점들까지도 포용하는 그런 넋빠진 연애가는 아닙니다. 저에게 매력적인 아름다움은 이런 것들입니다. 정숙하고 순종적이고 까다롭지 않고 검소하고 인내심이 많고 제 건강을 염려해 주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이런 여자가 있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여튼 켈빈도 앞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따지는 조건이 많다는 것을 제가 받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따라서 만약 제 생각이 옳다고 생각되시면 즉시 이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른 사람이 선수를 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 생각이 다르다면 그냥 이 문제를 무시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 켈빈이 얼마나 기도하고 썼겠어요. 그런데 파렐이 이 편지를 받고 그냥 아무런 답장도 안 해줬어요. 그냥 뭐 멘트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얼마 후에 2월 6일 날 파렐에게 또 다시 편지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내를 취할 생각을 할 만큼 마음이 편합니다. 이 말은 빨리 아내를 좀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도 답변이 없으니까 또 편지를 보내가지고 뭐 편지 내용 중에 보니까 한 여자를 소개받았는데 그러면서 그녀가 우리말을 모른다는 것과 그녀가 자신의 가문과 교육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이유 때문에 단념을 하게 됐다고. 결혼 날짜까지 잡았는데 결국은 또 다른 여인하고는 결혼 날짜까지 3월 10일 날 결혼하려고까지 했는데 이제 무산한 거죠. 나 이걸 보면서요. 사실 현대적으로 보면 이 켈빈은 여자 관계가 문란한
그건 아니지만, 상당히 이 인간적인 모습을 제가 보고, 도전을 제가 받았습니다. 어쩌면 내 모습을 보는 것도 같고, 또 우리 모습을 보는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1540년 8월 달에 자기 교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이틀레트, 드비르라고 하는 여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제가 기록을 보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많은 기록들이 남기지 않았는데 이 어떤 여인인지에 대해서 기록을 보니까 훌륭한 성품을 지닌 경건한 부인, 그리고 머리가 좋고 마음이 따뜻하다고. 보통 머리가 좋으면 마음이 따뜻하지 않은데 제가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머리가 좋고 마음이 따뜻하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특별한 여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가졌고요. 이 켈빈의 직접적인 평가를 제가 보니까 켈빈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했어요. 내 인생의 훌륭한 동반자, 그리고 내 사역의 신실한 주력자, 보기 드문 여성, 근면하고 존경할 만한 여성이라고 높였더라고요. 제가 보면서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켈빈 자신이 그렇게 평가했다는 것은 대단하고, 2명의 참 자녀가 있는 과부였지만 참 이 여인이 훌륭한 여인이었고, 켈빈과 결혼해서 어떤 기록을 보니까 3 자녀가 있었는데 이 3 자녀가 다 일찍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그리고 결혼 생활은 31살에 결혼해서 40살까지 딱 9년의 결혼 생활이었는데 이 결혼 생활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혼 생활이었는지, 정말 이 켈빈은 참 한 가정의 여인을 어떻게 대했는지, 또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이 가정의 소중함이 얼마나 참 중요한 것인지, 그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아내에 대한 그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를 기록에 이렇게 남겼더라고요. 제가 참 은혜를 받았는데요. 비레라고 하는 사랑하는 동료에게 보낸 편지에, 비록 제 아내의 죽음이 제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 제 슬픔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유약하고 연약한 사람인지 당신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자기 통제력이 제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제가 이렇게 오래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제 슬픔의 이유는 일반적인 슬픔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저는 제 인생의 최고 동지를 잃었습니다. 운명이 그러했다면 저의 추방과 가난을 기꺼이 함께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죽음까지 함께 했을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살아있는 동안 제 사역의 신실한 조력자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서 조그마한 방해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병중에 있던 내내 저에게 한 번도 골칫거리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깊은 아내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을지, 그 아내가 병석에 있는데 얼마나 그게 자기에겐 방해가 됐겠어요. 그런데 한 번도 자기에게 방해된 적이 없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이 기록을 남겼고,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 켈빈이 정말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었구나. 어쩌면 이 가정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극히 참 이 평범한 그런 한 인물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세르베투스의 그냥 살인, 그 화형 사건으로 인해서 무조건 켈빈을 매도하는 이런 것들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1542년에 사랑하는 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런 기록을 편지에 남겼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서 어린 아들을 데려가심으로써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알고 계십니다. 저는 보면서요, 켈빈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켈빈의 친자식은 하나도 남기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제네바 개혁을 통해서 수많은 자기의 영적인 아들들을 낳은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묘비에도 자기 이름마저 새기지 않게 해달라고 했던, 어쩌면 일생 동안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았던 한 인물을 저는 만나고, 저는 이런 참 칼빈의 이 신학을 제 신학으로 체계로 참 삼게 된 이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면서도 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참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좀 공석에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웨슬리를 전공한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웨슬리는 정말 가정에 실패했다고. 사실은 그 웨슬리가 반쪽만의 개혁자라고 하는 얘기를 직접 웨슬리를 아끼는 사람의
그 교수 한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이 켈빈은 그와 비견되는 모습이라고 보여지고, 정말 이 켈빈을 성숙한 한 신학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한 섭리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1636년부터 1641년까지의 제네바 1차 개혁, 스트라스부르크에 3년 동안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1541년부터 64년까지 제2차 제네바 개혁, 어쩌면 23년 동안의 개혁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23년의 개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딱 준비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네바 개혁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참 많이 느끼고, 켈빈은 가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제네바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에 있어서 참 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또 켈빈을 만들어 가신 것을 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고, 켈빈의 개혁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제2차 켈빈의 개혁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저는 몇 가지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예배 개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라틴어로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불어로 드리는 예배로 바꾼 것입니다. 이거를 어떤 신학자의 표현을 빌린다면 소위 보이는 예배에서 들리는 예배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그냥 장엄한 예식의 예배를 소위 보는 예배를 이제는 들리는 예배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어로 들음으로써 이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게 되고, 또 말씀을 들음으로써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소위 형식적인 비영적인 예배가 이 영적인 예배로 바뀌었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불어로 드리는 예배는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이미 켈빈이 시행했던 것인데, 이 시행했던 교범을 제네바에 도입해서 본격적으로 이제는 보는 예배에서 그 들리는 예배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제네바 개혁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과 성령의 일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혁주의 원리가 성령은 독자적으로 역사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네바의 이후에 켈빈주의 가운데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낙스의 부흥도 그렇고, 자나단 에드워즈의 부흥도 그렇고, 심지어 D.L. 무디의 부흥도 그렇고, 평양대부운동도 그렇고, 말씀에 뿌리를 둔 이 진정한 부흥이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종교개혁 이후에 끊임없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하나의 모멘텀을 제공해 준 게 우리가 제네바 개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 교회가 말씀과 성령을 동시에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성령은 신비주의로 흐를 수 있고, 성령이 없는 말씀은 여러분 사변주의의 신학으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 많은 것입니다. 이거를 신학자들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제네바 개혁을 모델로 해서 외쳐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한국 교회가 말씀에 뿌리를 둔 이 영적인 개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제네바 개혁에 있어서 또 하나의 결정체는 우리가 제네바 아카데미라고 볼 수 있는데, 1559년에 베자를 학장으로 해서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 제네바 아카데미하고 관련돼 가지고 제가 이은선 교수님 제가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여기 대해서 제네바 아카데미와 개혁파 정통주의라고 하는 훌륭한 논문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읽어보면서 이은성 교수님이 이 제네바 아카데미에 대해서 인문주의의 바탕을 두고 종교 개혁의 신학을 교육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딱 했는데, 아주 제가 볼 때 너무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인문주의적인 이런 파운데이션의 종교 개혁의 이 신학을 교육시키는 목적으로 세워진 이 제네바 아카데미가 결국은 제네바 부흥의 하나의 그 지속성을 가져다주고 유럽의 영적인 지표를 바꿔주는, 그래서 보니까 두 단계로 나눠졌더라고요. 하나는 스콜라 보니까 프라이비타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스콜라 푸블리카라고 해가지고 학교가 체제가 프로그램이 둘이었더라고요. 하나는 하나의 인문주의적인 그런 파운데이션의 기초를 두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라틴어나
그 다음에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또 시나 변증법이나 신학이나 수사학이나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이 두 개의 균형을 딱 이뤘습니다.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이 신학을 우리가 신학을 하기 전에 인문주의적인 토대를 구축하고 신학을 들어오는 게 참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기도 했고, 총신대학교와 우리가 신대원과 연계한다면 총신대학교의 신학적인 과목보다는 인문주의적인 과목이나 이런 어학적인 이 과목들을 참 이 베이스를 좀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제네바 아카데미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네바 아카데미가 존 낙스를 통해서 하나의 개혁의 모델이 되었고, 그래서 사도 시대 이후에 가장 완벽한 학교가 제네바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그 중심은 제네바 아카데미를 염두에 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켈빈이 참 위대한 사역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제 켈빈의 마지막 생애를 제가 보고 오늘 제 강의를 좀 제가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켈빈의 마지막 생애를 제네바 개혁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있어서 시작은 거창하게 하는데 마무리가 약한 게 한국교회의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처음에는 굉장한 민족주의자로 부상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친일파로 돌아서기도 하고 참 이 정권의 신여로 전락하는 이런 사회를 보면서, 또 거창한 업적을 한 사람이 마무리를 하지 못하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저는 참 안타까웠는데, 저는 켈빈이 자기의 죽음을 딱 앞에 두고 차분하게 시의회 사람들을 딱 부르고, 그리고 그 앞서서 유언장을 딱 만들고, 그리고 제네바의 목회자들을 딱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핵심되는 것들을 딱 해주고, 그리고 사랑하는 참 20살 위에 그 파렐에게 일생의 개혁에 동지했던 파렐에게 편지를 딱 보내면서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날 것 같지만 그러면서 부탁하는 그 편지를 딱 보내고, 그리고 참 마지막 비서까지도 하지 말, 이름까지도 세우지 말고 그렇게 마지막 죽음을 딱 마무리를 하는 걸 보면서요, 정말 이 켈빈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우연히 영웅이 된 사람이 아니라 일생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준비하고도 자기가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이와 같은 겸손이 있었고, 그렇게 훌륭한 작품과 책을 써내면서도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내가 화를 낸 것에 대해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그냥 그런 말을 남기고 있고, 그러면서도 배자를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을 다 그냥 기라성같이 제네바 아카데미를 통해서 키우고 그러면서도 세상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은퇴 앞두고도 그냥 후계자를 그냥 선정하지 못해서 그냥 이런 한국 사회와 교계를 보면서 저는 큰 도전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게는 앞으로 해야 될 게 뭐겠는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 신학을 위해서라면 참 우리 제자들 중에서 이 신학을 하고 훌륭한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을 많이 키워내는 게 이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또 제게 가져보고, 또 인생의 하나님 앞에 참 이 마무리를 지금부터라도 또 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또 내가 또 이러다가 일찍 죽지 않나 뭐 하는 또 이런 두려움도 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 켈빈의 모습을 보면서 참 큰 도전을 제가 받았던 것입니다. 기록을 보니까 1564년 2월 6일 그가 성 베드로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4월 2일 날 부활절 배자가 접견하는 성찬식에 그가 마지막으로 참석하고, 1564년 4월 25일 날 유언장을 딱 작성했는데, 그 유언장의 핵심 내용이 제가 참 큰 은혜가 됐어요.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유언장에 보면, 나는 그의 은혜로 양자 삼으심 외에는 내 구원을 위한 다른 방도가 전혀 없으며 오직 자기에게만 내 구원이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온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행하신 자비를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랑의 공로로 나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속량하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셨습니다. 나는 또한 절대 주권의 주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 흘리신 그의 보혈로 나를 쓰시고 정케하사 그 은혜로 심판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진심으로 간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복음의 적들과의 모든 전투와 논쟁에서 거짓되고 악의적이며 개변적인 책략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변호하는 데 솔직하고 신실하게 행동하여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열정과 열성이 너무 느슨하고 쇠하여 나의 직분을 적절히 수행하는 데 헤아릴 수 없이 여러 번 실패하였음을 나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나의 이런 정신적 자책감은 내게 지금보다 더 많은 게으름과 죄책을 입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는 내가 불쌍한 죄인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제가 이 유언장을 보면서요, 바울의 말을 그대로 그냥 한마디로 바울이 뭐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바울의 그 말을 제가 연상했어요.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바울의 자의식만큼이나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온전한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이 생각을 저는 이 칼빈의 유언에서 그대로 읽어봤습니다. 그가 이틀 후에 4월 27일 날 그는 의회 사람들을 딱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의회 사람들이 한 것 중에서 앞부분 제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버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토록 많은 명예를 허락해 주신 데 대해 말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쓸 수 없는 많은 저의 결점들을 항상 인내로서 용납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항상 이것이야말로 저를 향한 여러분들의 특별한 선의를 대변해 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비록 제가 책무를 수행하면서 수많은 싸움을 싸웠고 모든 다른 사람들처럼 갖가지 모욕에 시달려 했지만 이 가운데 어떤 것도 여러분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만약 어떤 것이든지 제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바라건대 제 마음이 아니라 제 능력이 부족했던 탓으로 돌려주십시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요, 이 굉장한 도전을 받았어요. 예? 자기가 그렇게 자기 생명의 혼신을 다 하고 나서 그가 제 마음이 아니라 제 능력이 부족한 탓으로 돌려달라고 그렇게 그냥 마지막에 자기의 겸손을 고백하는, 이 참 생명을 다하고 혼신을 다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개혁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했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에 있어서 참 이 진솔된 이 겸손을 고백하는 켈빈의 모습을 여기서 그대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주님께서 때때로 제 수고를 유익한 것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저는 위선자라는 비난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거듭 부탁하기는 제가 수행했어야 마땅한 많은 일들 가운데 공적이든 사적이든 너무 많은 일들만, 너무 적은 일들만 시행했음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또한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은 또 다른 이유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름 아니라 여러분들이 때때로 지나치게 발휘된 제 격렬한 성정을 끈기 있게 잘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제 허물을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교리와 관련해서는 제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하거나 불확실하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순전하고 충실히 가르쳤다고 하는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분의 진노가 제 머리 위에 이르렀을 것임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제 수고가 그분을 기쁘시게 못했으리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이 점을 더욱 기꺼이 증언합니다. 사탄이 그 습관대로 사악하고 변덕스럽고 경솔한 사람들을 휘저어 제가 여러분께 가르친 순전한 교리를 오염시키려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교리적인 순수함, 바른 가르침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총신이 이와 같은 이 올드 켈비니즘에 대한 이 아주 핵심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역사 신학도 우리가 이 켈빈의 이와 같은 고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중간에 좀 건너뛰어서 이런 고백을 통해서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겸손한 마음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항상 하나님의 확실하심만 의식하면서 보호하심만 의식하면서 여러분 앞에 놓여진 길을 조심스럽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확실히 여러분이 이미 종종 경험한 바대로 비록 여러분들의 안전이 위태롭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도우심에 있어서 여러분은 강하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번영 중에 있다면 사악한 자들이 그러한 것처럼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십시오. 그렇지만 만약 여러분이 역경 가운데 있고 죽음이 사방에서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다면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그분 안에서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특별히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오직 그분만을 높이는 법을 더더욱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평탄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겸손하고요, 고난장에 있을 때는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전히 변함없이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과 용기로 나가라고 하는 이 칼빈의 고백을 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 앞에서는 지금까지 했던 이와 같은 개혁을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추진해달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부탁을 그가 목회자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합니다. 그리고 파렐에게는 이렇게 안녕히 계십시오. 나의 가장 신실한 형제여, 당신이 내 뒤에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의 우정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우정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유익했으므로 하늘에서 그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선배지만 우리의 결코 이 개혁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비된 상급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격려를 딱 하고요. 참 이 파렐이 얼마나 이 켈빈을 사랑했으면 그 다음에 켈빈에 따라서 또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참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너무 그 바울과 바나바 또 참 성경의 개혁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종교 개혁자들의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딱 봅니다. 필립 샤프라고 하는 보수적인 사람은 평가에 있어서 보수적인 사람이죠. 바울과 어거스틴 그리고 루터, 켈빈을 들었고 또 한 사람을 들었는데 웨슬리를 딱 들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정말 뛰어났던 이 켈빈, 저는 이 켈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켈빈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켈빈의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그런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켈빈의 경우에는 루터와 쯔빙글리의 개혁이 이제 완성을 향해서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라이트 타임에 켈빈을 딱 보내주셨다고 하는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켈빈의 갑작스러운 회심, 이 사건이 결국은 켈빈의 전체 신학을 구형하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었다고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켈빈의 생애를 회심 전과 회심 이후로 딱 나누고 어쩌면 또 제네바 개혁을 1536년에 딱 시작하고 나서 27년이더라고요. 27년, 28년이지만 어쩌면 그렇게 딱 그냥 반생애가 준비를 위한 생애이고 개혁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는지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하게 준비했던 한 켈빈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칼빈이나 그리고 그 켈빈이 루터나 쯔빙글리나 멜랑톤이나 부처나 이런 그 선배나 동료들의 이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어프리시에이션을 하고 그리고 참 그들의 신학을 존중한 모습을 제가 보면서 굉장한 도전을 또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교부들과 성경을 신학의 하나의 스탠다드 표준으로 삼고 신학을 전개했던 켈빈, 제가 볼 때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너무 적합한 이 도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신학을 하면서도 주변의 문화를 읽고 역사를 읽고 우리가 철학을 읽는데 게을리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우리는 그 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신학을 규명하는 툴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좀 갖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켈빈 탄생 500주년 때 켈빈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로만의 켈빈이 아닌 진정한 켈빈의 진정한 제자들 후예들로서 우리가 켈빈의 신학과 삶과 그분의 어떤 사상, 그분의 철학, 그분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네바
켈빈, 어쩌면 김수환 추기경보다 더 대단하고 한국의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해줘야 될 이 켈빈은 보도해주지 않고 뭐 좀 아쉽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새롭게 우리가 조명하고 또 계승하고 그리고 소개하고 널리 우리가 홍보하는 귀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참 이 켈빈의 이 생애를 정리하고 연구하면서 여러분들이 제게 참 도전을 많이 주셨습니다. 안인섭 교수나 문병호 우리 교수나 그리고 이현성 교수님이나 참 이 켈빈에 대해서 전공하신 분들이 한마디 한마디 하시고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제가 역사를 다시 한번 깊이 더 뿌리를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번 계기를 여러분들이 제공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또 부족한 제 강의를 여러분들이 끝까지 동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